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영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음정역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영이시고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에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예요.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즉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즉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들을 볼 때 영이 없는, 즉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지요. 그래서 구원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줘서 산 자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간들은 아니야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용서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 영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나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죽은 자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무엇이 생명이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말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생을 생명을 가지고 살면 영생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죽나 안 죽죠? 그럼 신인가요? 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는 자들은 산 자들이고,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 생명이라 했었으니까 예수님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다. 그게 예수님이 인간들을 볼 때는 다 죽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신들을 볼 때 아니야 죄인이지 죽은 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아니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라니까 이렇게 서로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고 인간들은 아니야 십자가에서 죄가 앞으로 오셨어. 그래, 누구 말을 믿어 구원을 받죠? 예수님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니까. 그 영생이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언제 받아요? 우리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 또 성령을 받으면 또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절대로 못 들어오시죠.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오시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믿어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산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산자들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아니라고 믿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산자이고 없으면 죽은 자다. 즉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이제는 생명에 대한 그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고 뭐가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인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이 죽어야 죽는다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없게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산 자들,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 성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 자의 영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들이며, 그렇죠? 생명이 없죠. 그런 생명체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체 이름이 없죠.
그래서 모두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 불호소에 던져.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만 가지고 그냥 들어간다. 이게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있으면 정죄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아하,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야. 정죄가 있나요? 정죄 없어요. 하늘나라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정죄하는 게 없죠. 들어가는데 뭘 또 정죄를 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생명책이 나오죠. 또 땅에 거하는 자들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 짐승에게 경배한다. 666 베리칩.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없게 모두 죽은 자들이며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게 모두 불호소에 던져지는 것이요. 죄 안 따져요? 죄 안 따져요. 죽은 자들인데 무슨 죄를 따져요? 죽은 자들이니까 바로 불호소에 던져요. 하나님은 무덤입니까? 산 자들이 사는 곳이지. 그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산 자들이기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 사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로 나눠서 심판하신다. 산자는 하나님 왕국에 죽은 자들은 불호소에 던져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산자요, 없으면 죽은 자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고린도후서 4장 1절. 심판은 생명으로 한다. 산자냐 죽은 자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 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있고 또는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으면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이제 생명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게 생명이 되시고 이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예, 그 영. 그 영은 예,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은 어디 사세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왕국에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살죠. 그 이미 들어갔네요. 예,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는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는 예,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죠. 사람들은 다 죄 따지잖아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인간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착륙 끌고 오는데 돌 던지는 자가 있었습니까?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던지라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또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불의하다. 예, 불의하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죄인이죠.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사망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살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늘나라의 법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에요. 뭘 따져요? 생명을 따진다는 거. 성령님을 따진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님이 있으면 예, 더 이상 죄를 안 따진다는 거. 인간들은 죄를 따지죠. 예, 하나님은 생명을 따지고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줬으니까 생명이 바뀌었죠. 예, 또 사는 세상도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이 될 거라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요. 예.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의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예, 성령으로 태어나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영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다 생명을 보지 죄를 안 봐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몸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 예.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게 모두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알아요. 예. 제가 죽은 자들을 알지 못해.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산 자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인간이네 이렇게 한 거죠.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로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의 산자셨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몸만 보지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들이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산자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인 인간들이 산자들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도 다 인간으로 취급하겠죠. 생명을
몸으로 여기니까 자기들이 죽은 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왜?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도 다 인간들이라 믿으면서 가르치거든요. 인간들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예,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볼 때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산자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버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 아버지가 돼야 아들을 알고 아들이 돼야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이 돼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잖아.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럼 영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면 성령은 아버지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아버지 예수를 모르지만 무조건 믿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믿어요? 그 무조건 예배당 가서 예배원들을 믿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네. 육체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보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도 죽여버린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이게 성령이시죠.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제 완전히 알았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생명이시다.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죽은 자들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다 불호소에 던져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죽은 자들이 아니고 산자들이신 아버지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산자들이나 알지 죽은 자들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죽었는데 뭘 알아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는 영의 세계를 모른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설교 들어도 뭐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만 하지 인간이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얘기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은요. 죄 씻는 신학만 가르치는 거, 죄만 없애는 다 죽은 자들이 기껏 믿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의 교리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신학대학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만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써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기에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은 당연히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가 다 부활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는구나. 예, 여기는 영이 없잖아요. 그냥 브로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정죄부활을 당하고. 그게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뭐를 하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 씻으러 오셨다 그러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지 그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죽은 자잖아요. 산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보통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여기는 거예요. 잘못됐죠. 영원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지금 받는 거 말씀하세요. 성령 죽고 나서 받아요? 받지 못하잖아요. 성령은 지금 받아야 되죠. 성령을 지금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이 죽고 나서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거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개념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또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반드시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왜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없다.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누가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죠?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동물들이나 인간들이나 건물에 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 안에 거하시.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 3장 16절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우리 안에 거셔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거하지 않죠. 그 예배당에 거하지 않는데 예배당이 있다고 자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예배당이 없다 그래 자신들도. 그러면서 예배당 가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꼭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는 하나님 자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이 세상 이제 하나님 사시잖아요. 하나님 어디에 사시는? 하나님 하늘에 사시는데 이제는 이 세상이 하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뭐로 바꾼다? 하늘나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고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다고 믿고 살아보니까 사라져야 안 사라져? 사라진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는 성령 생명 됐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 그럼 인생 사나요? 영생 사나요? 이제 인생 안 살죠. 영이니까 영생을 살죠. 인간이었을 때는 육체가 살아갔죠. 그러나 이제는 인간이었을 때 육체는 죽었잖아요. 인간은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이죠. 그런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아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영생 살려고 마음먹어보세요. 바로 사라지지.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도 바울만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성령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고자 하면 그 성령이 맺으신 열매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가지게 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변하겠죠.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 왕국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신이잖아요. 영원히 산다 그러면.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왜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의 생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세상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주시면 우리 안에 이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로. 하늘나라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몸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 갚으셨다기. 예수님의 생명이 몸이에요? 한번 물어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 부활하셨잖아요. 죄값을 갚으시려고 죽으셨으면 아예 나타나지 마셔야지. 부활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형수들 사형했는데 사흘 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사형 뭐로 시키나요? 살아날 건데.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몸이 죽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죽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신다. 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몸이 죽죠. 물론. 몸이 죽었다 부활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다.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신 거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몸이 생명인데 뭔 생명을 얻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임을 가져야 생명이 있다. 그래야 산자고.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야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받아들일 텐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있어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어느 목사님 어느 신부의 설교를 들어도 얘기하시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간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 그러니 응? 아니 십자가에서 죄 갚은 것만 얘기해야지 왜 자꾸 성령 줘서 영생을 받아서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해. 당신 이단이야. 그러면 얘기하면 이단이고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럼 다 죽은 자들로 다 죽어버리면 다 불호소에 던져질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그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성령을 받아야 산자가 되고 그래야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며 그래서 산자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이라 그러나요? 신이라 그러나요?
두 표로 나눠서 싸운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이라고 한쪽은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눠졌다는 건 뭐예요? 예. 확신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영이죠. 예수님은 영이니까 아이고 신이시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몸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은 인간이겠죠. 그 예수님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이라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이고 신이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네. 그걸 믿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죠. 부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 하나로 다 모든 논박이 다 그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사람의 아들은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우리가 영으로 됐으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지.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아니고 이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내고 뭘 해도 그리스도 영이 없다?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잖아요. 예.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다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란 뜻은? 육체란 뜻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47절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영전한 생명, 영생, 그리스도영을 가지고 있어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죠. 누구의 몸이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제야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크리스찬이래. 아니죠. 인간들은 다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과 다르다. 동물들은 종교 행위를 못하니까. 그런 인간들은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거, 동물. 아시겠어요? 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생각하는 동물. 누구예요? 로댕.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뭐 칸트가 뭐 이성의 동물. 다 동물들이라는 거, 짐승들. 예수님도 인간들을 동물이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해할까 염려하라. 또 베드로의 안 보고 내가 사람을 낳으면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이 뭐예요? 불고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좀 낫지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동물들을 데리고 교회 갔다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막 지저댄다. 그 교회 갔네요.
지저댔네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동물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용을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이면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미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죽었다. 몸은 죽었다. 그러니까 뭐다? 영이다. 이렇게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 그것을 믿지 않는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것을 믿는 자들이. 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예. 그래 몸은 죽었으니까 죄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죠.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을 통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 그러하니라. 생명도 바뀌었고 세상도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이니까 안 죽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 가짜들이 가짜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가서 들어보세요. 다 세상에 관한 얘기만 하지. 그 세상이 죽었는데 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근데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게 인생을 안 사는데 왜 자꾸 인생 얘기만 하나요?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불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인간들이 인간들을 가르치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가르치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네. 자신이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인데 어떻게 산자가 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나요? 자기가 먼저 산자가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동물 개나 강아지를 개나 돼지를 예배당 끌고 가서 짖고 꿀꿀댄다고 크리스찬이 되나요?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다. 하나님이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월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 성령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가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있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산 자들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당연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다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걸 가지고 있질 않으니까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생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됐으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를 사랑하듯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죄만 씻으며 그게 구원이 없는 거죠. 지금 신학 가지고는. 누구든지 왜 누구든지일까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몸이 죽으면 그걸로 죽은 거죠. 몸이 죽었고 이제 영이 됐죠. 영이 성령이시면 과거에 죄 지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주의 왕국에 들을 때 나를 기억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 성령을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과거에 지었던 그가 지은 모든 강도 짓은 어떻게 되나요? 몸이 죽었으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몸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서 죄를 찾아볼 수 있나요? 이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이 됐으니까 신이 됐고 하나님이 됐잖아요. 죄가 없죠. 죄가 없어요.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각 가운데 있느니라.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영이죠. 영 안에 무슨 죄를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몸은 죽어버려요. 자살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 자살합니까? 우울증 때문에. 죄의식, 수치심,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렇죠. 보통 한 1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래요. 그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죠. 왜? 뭘 몰라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몰라서. 영으로 태어나면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동시에 예? 수지심과 죄의심으로부터 벗어나죠. 동시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몸도 죽이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몸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지으면 다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는 예, 사형시켜버리잖아요. 뭘 몰라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걸 몰라서. 그게 뭐 아무도 모르죠. 예배당에서도 안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아무도 아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사명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인가요?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됐으니까 이 세상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하늘나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이지.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이 이제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상속자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왜? 한 아버지를 두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래서 공동 상속자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죠? 성령님의 몸, 성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께서 부활시킨다.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나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몸이에요. 몸이 생명이에요. 몸이 죽으면 다 죽는다고 믿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들인가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외쳐도 몸이라고 믿는다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닌 거예요. 몸은. 영이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신데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그러는 거는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몸이라고 믿잖아요. 다 몸이라고 믿어요.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영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서 죄만 용서했다고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못 믿겠죠. 예수님께서 신대를 하셨다?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신대를 하셨다? 이상하네. 성경에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이었다? 이상하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봤듯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서 신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죽일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신들이고 하나님들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내 말을 지키면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고 물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켜온 거죠.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은 영대로 몸은 몸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죽어서 어떻게 믿어요? 죽은 자가 뭘 믿어요? 뇌가 멎었는데 뇌에 피가 안 가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성령임을 가지고 있다.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 알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 뭐합니까? 우리 생명이 돼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몸이 죽으면 부활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생명이라는 거 믿으면서도 예수님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과 자기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 받아요? 못 받죠?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으로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성령은 누구세요? 아버지.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 세상에 아버지가 오셨네요? 이 세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지면 아버지께 갈 수가 있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생명으로 가자면 아버지께 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생명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인 거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버지는 꼭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사가셨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하늘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육체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뭐로 태어났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게 뭐예요?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생명이 되시면 몸의 생명이 아니까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어디에 속해요? 이제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간들 영을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할 때 그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땅의 먼지로 육신을 먼저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시 때 받았던 그 생명은 뭐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콧구멍에다가 성령을 불어넣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콧구멍에다 뭘 불어넣었다?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시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맞았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성령이 생명이 떠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그럼 뭐가 돼요? 영으로 태어난, 영으로 창조된 아담이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 있나요, 없나요? 이제 영이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으면 이 세상 떠나잖아요. 아담이 영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없어진 거죠.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다시 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낙원에 들어가려면. 낙원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죄를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영으로 태어나나요? 아주 무지한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몸이니까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죄 용서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 사람들이 죄 용서받으려는 거 뭐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몸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니까 죄 용서를 받았나요?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은 상속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영을 상속받나요? 그러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나요? 죄 용서받지 못했나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고. 그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나요? 신학자들이 가르치나요? 어느 책에 써있네? 아무 데도 써있는 게 없어요. 그게 저를 보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 혼자 떠들고 앉았으니까. 이단인가요? 저한테 계시가 임한 거예요. 무슨 계시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니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영생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거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이걸 가르치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이미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예배당 가면 맨날 죄 씻는 것만 가르쳐 주는데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질 않잖아요. 예수님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가 다 이단 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는데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게 이단 아닌가요? 죄만 씻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거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체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야 영의 왕국 낙원에 돌아갈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지금 상속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왕국에 바로 영의 왕국에 바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왕국.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나님 성령이 하늘에 계시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이라는 거야, 하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거고, 그러면 이 세상이 하늘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줘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늘에서 살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단이에요. 인간들은 동물들이에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이미 믿었다는 건 안다는 뜻이고, 안다는 뜻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받아서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한다. 어떻게? 성령이 주면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시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한다. 무엇으로? 성령님을 주시는 일을 함으로써. 성령님을 어떻게 주나요? 말씀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을 낳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라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기에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 하나님을 주신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인간들이죠. 요한의 물세례 뵙기는 못 주는 거예요. 뭘 못 준다? 성령이가 하나님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을 낳지 못한다. 왜?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낳을 수가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다 고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꼼짝 말고 요한의 물세례 그거 물세례 아무리 받아야 소용없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을 낳는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대부분 그 겁쟁이들이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교리를 배워봐야 배반하고 도망가고 팔아먹은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가도 동물들이 개나 돼지가 예배당 가서 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나요? 인간들 동물들이라면서요. 짐승들이라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죽으시네 막 슬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보내리니.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거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교리 아무리 가르쳐봐야 배반하고 팔아먹은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죄를 사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아무리 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면 그 죄 사한 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주는 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하나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 죄 용서 받았죠. 그런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죽은 자로 살게 하면서 죄만 용서받았다고 선언한다면 하나님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건 죄 용서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죄를 사면한다는 것은 하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기에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고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즉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낳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하신 것이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을 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낳게 하는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잖아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지 몸이 아니시기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즉 아버지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영으로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영전한 생명,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구원하시고 세상도 하늘나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즉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이 아버지 영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다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성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다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다 행하셨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도 다 하신 것이죠. 예.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증명하셨죠.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즉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그러면 우리의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세요? 영을 낳는 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알았던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들으면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들이라고 믿으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동물들이 동물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일이 있나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아버지와 하나 된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말을 들어야 다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의 말을 들어야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만이 가르치실 자격이 있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한 분도 없잖아요.
가르칠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만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성령님만이 가르칠 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 자격이 없어요.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르칠 자격이 없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요 통치자요 선생이잖아요. 예수님께 대든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꾸지람을 주신 거예요. 너는 선생 자격이 없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면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예배당에 있는 목회자들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몰랐으면 니고데모를 선생으로 만들어준 그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르친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알까요? 다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듣지 못한 얘기하는 거다. 자기들이 모르는 이야기하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믿었다고 마귀 들었다고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단이신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배우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이단 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영이 와야만 진리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되고 진리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로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에서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꼭 있으시길 바라요. 그 자들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 자들만이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것.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까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섬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천사들의 섬김을 반드시 받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들을 찾아갈 때 헤로당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게 누구죠? 천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 게 누구죠? 바로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을 낳자마자 이집트로 대피시킨 것도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섬김을 반드시 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인간들 섬기지 않아요. 어차피 죽은 자니까 다 불호소에 던져지는데 뭐하러 섬겨줍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 즉 성령님, 성령을 주어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난 하나님이 된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낳아서 영으로 낳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한다. 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아버지를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왜?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자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종이요 제자들인 종이요 제자들인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인간으로 태어난 그들을 성령을 주어서 주와 선생으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일을 한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페인에 무슨 순례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가면 신부들이 발을 씻어주신다 그래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그거 말한 게 아니에요. 주와 선생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서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어주는 깨끗하게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부터 꾸지람을 받고 다마스코로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님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 영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 믿으며 살았다.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았다. 영어로는 equal with God.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늘나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아주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0,000명의 스승 소용없어. 아버지가 되어서 영을 낳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지, 제자지. 그 말을 한 거예요. 교리. 얼마나 교리도 많습니까? 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여호와증인, 신천지 알 수 없는 종교가 너무 많잖아요. 다 교리가 달라요. 하나같이 그들이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이 하나도 없다.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리가 많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하나인데 진리는 하나인데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지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어서 영을 낳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라는 거예요. 다 가짜다. 사도 바울이 돌 맞았죠.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몽둥이로 3번 두들겨 맞았고 돌로 1번 맞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돌 안 맞는 게 아마 다행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나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즉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며 영을 낳는 일은 아버지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에 우리가 영을 낳는 성령님, 즉 하나님을 낳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는 것, 즉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증거하기에 예수님에게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 것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다 죽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일을 하시죠. 영을 낳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기에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늘에서 영원토록 거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영을 낳는 일을 하는 자,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식들을 만드는 자,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동물들, 개나 돼지가, 물고기들이, 물고기 여러분들 어항에 집어넣어가지고 예배당에 가져가면 하나님 있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드신다 그러셨잖아요. 개나 돼지라 그러셨잖아요. 개나 돼지나 물고기가 예배당 가서 꽥꽥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인간은 다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 시체들 성당에 가보니까 그렇게 죽은 자들 시체들을 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관들이 그렇게 많은지 죽은 자들 예배당에 갖다 놓으면 산자가 되나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믿어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고 성령을 만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했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돌을 던지고 때리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일이란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4절. 육체의 관계는 전면 부인하신 거예요. 육체는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일을 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누구든지 나와 하나다. 내 아버지의 형제여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인 육체가 일하기에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다시 태어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여러분들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왕이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은 자들을 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리책에 이름을 기록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일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